자신도 불쌍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다라고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 불쌍하고 다 가엽게 보이는데 나쁜 마음을 낼 수 없죠. 그들을 착취해 먹고 그들을 손해를 끼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5가지 파괴를 주장합니다. 그전에도 내가 말했죠. 몸은 단정하게 가져야 돼요. 나의 고개가 몸은 단정하게. 또 몸 다음에는 나에게 그 주인공이 있죠.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냐? 정직하게 가져야 돼요. 마음 비틀어져가지고 나쁜 짓, 삿된 생각,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몸과 마음 외에 또 자기가 출가 산문이나 또는 제가 불자나 가정이라는 게 있죠.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파괴가 나와요. 가정은 아까 말했잖아요. 안 원하고. 가정은 화목해야 돼요. 가와 만사입니다. 가정이 막 보따리 싸고 막 도장 찍자 하면은 그 가정은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은 화목하게. 몸, 마음, 가정. 그 다음에 또 있죠. 그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살아요. 대인관계는 뭐예요?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 대인관계는 원만하게 해야 돼요.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고집만 부리면 대인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자타가 다 해가 없는 원만하게. 대인관계 외에 또 있어요. 5개가 있으니까. 중생관계는 편안하게. 모든 생명을 가진 중생한테는 중생을 다 편안하게 해주면 불살생, 불토도 불것이 뭐라 그래. 요즘에 좋지 못한 적폭행 같은 거 그거 다 괴롭히거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중생 관계는 중생들을 다 사랑하고 불쌍하게 도와서 중생들을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성녀들은 방장 켜놓고 모의장 켜놓고 거기서 공부하는 게 밤에나 낮에나 좋아. 킬러 같은 거 무슨 모기향 피우면은 모기도 죽잖아요. 나 하나 좋다고 해서 일부러 살생할 필요는 없거든. 방장 켜서 저것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고 내가 가려워서 좀 신경질 나는 쪽도 방어하고. 그래서 모기장 켜놓고 모기가 성한 데는 스님들이 모기장 켜놓고 낮에나 밤에나 그 안에서 공부하는 게 좋기는 좋을 거예요. 여름에만. 그래서 중생들은 편안하게. 중생관계는 편안하게 해주면 불살생도 되고 불토도도 되고 불사원도 되고 별거 다 되죠. 인간 천상, 천상과 인간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도리를 질문했습니다. 시간이 넘었구만. 불자여, 만약에 보살들이 그 마음을 잘 쓰면 문수보살의 말씀이죠. 여기서 선용기심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가장 중요한, 여기서 정행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용기심이라고 한자로
용심을 잘하는 게 자비희사도 되고 욕바람일도 되고 십바람일도 되고 또 상구보리 화화중생 하는 것도 되고 용심을 힘들고 욕심내요 뭐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그건 별 볼일 없는 거죠. 그래서 선용기심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불자여 만일 보살이 마음을 잘 쓰면 온갖 아주 수승하고 미묘한 공덕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의 법에 마음이 걸리지 않으며 선용기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잘 써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여기에 핵심이요 주요 글자라. 그러면은 일체 수승하고 미묘한 공덕을 다 성취해서 여러 부처님 법에 마음이 걸리는 바가 없고 의문도 없고 회의나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부처님 법을 몰라가지고 마음이 거기에 치우치거나 또 옹색하거나 장애가 있는 그런 게 없다. 없고 과거 또는 미래, 현재 여러 부처님 도에 머무를 수 있으며 금강경에 두 가지를 질문했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해야 됩니까? 라고 두 가지 질문한 것처럼 여기도 여러 부처님의 도에 잘 머문다고 말이에요. 안주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지가 제대로 정한 거예요. 주지란 말은 절의 주지도 주지고 자기가 마음 자성을 이탈하지 않고 즉 말하면 배은망덕 하지 않는 것도 주지다. 원래는 자기 본래의 주인공을 고생시키고 생사 윤회고를 받게 만드는 것도 배은망덕한 짓이에요. 또 부모와 조상의 은혜도 모르고 여러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은혜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은 그 모두 다 배은망덕이다. 은혜를 등지면 안 돼. 영국의 어떤 철학자가 인도에 가서 인도 철학을 배우려고 갔다는데 그 철학자가 인도 사람이 뭐 과일을 따먹고는 나중에 그 씨를 땅을 놓고 흙을 파더니 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니까 왜 그러냐? 이 과일이 열 때는 씨가 맺혀가지고 자기 후계 제2세를 보기 위해서 열매에 그 씨가 맺혔으니까 이걸 따먹었으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는 정신에서 그냥 씨를 불태우고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땅을 조금 흙을 파고 묻어주는 걸 보고 그 영국의 모 철학자가 이제는 인도 철학 다 배웠다고. 그러고는 도로 영국으로 갔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도의 정신이라. 상고 사중문하고 그래서 개받을 때 이런 것을 말하죠. 위로는 사중의 은혜를 갖고 배은망덕하면 안 돼. 하발 삼도구나. 아래로는 삼도 고통을 뽑아준다. 부처님 법을 잘 받들고
천지간 뭐 동기라고 하죠. 동기간이라고. 동포라는 말은 많이 쓰죠. 삼천만 동포 그전에 일정 때 동포처럼. 나중에 보면은 전부 다 남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소위 이제 동체 대리심을 동체 모든 중생이 자기와 똑같다고 보는 대지심. 그래서 불교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천지도 여하동근이요. 하늘과 땅도 나와 더불어 성조법사 조론에 나와요. 천지도 여하동근이라 나와 더불어 뿌리가 같다. 천지뿐 아니라 만물도 여하 동체라 나와 더불어 그 자체가 같다. 여하 동체라. 몸체자요. 몸체자를 간단하게 쓰면은 몸체자가 세 가지로 쓰지요. 이렇게도 쓰고 여기다 빼고를 하기도 하고 동체. 천지도 나와 더불어 뿌리가 같고 만물도 나와 더불어 그 자체가 몸이 똑같다. 저런 마음이 우러나면은 또 다른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죠. 정량품 다는 못하겠네요. 모든 부처님 법에 마음이 걸리는 바가 없고 과거, 미래, 현재, 이제는 현재죠. 현재 여러 부처님 도에 편안히 머물며 중생의 머무름을 따라서 항상 버리고 떠나지 아니한다. 중생이 있는 곳마다 불청객이 돼. 불청구가 돼. 중생이 나를 초청하지 않아도 내가 자진해서 중생을 위해서 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사는 곳을 안 떠나고 중생을 가까이에서 중생의 도움을 주고 제도를 하고 구제를 하려고 모든 법상과 같이 모든 일이 다 통달하며 모든 법상은 본래가 정멸이죠. 본래가 비고 고요한 거요. 그러면서도 가장 신비롭고 밝은 거죠. 그래서 모든 법상대로 모든 일이 다 통달합니다. 나는 처음에 법상종 해서 법상종이 유식종인 줄 알았어. 그러나 종이 달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식에 대한 종도 따로 있고 유식종, 유식철학, 법상종이 따로 있어요. 법상종은 육아 사기론 같은 거, 서태성론 같은 거, 천양론 같은 게 법상종이고 유식종은 성유식론이나 또는 이식유식론이나 그게 이제 소위 경전 유식종이 따로 있고 유식법상이라 해서 하나로 혼동할 필요 없어요. 언연히 유식이 따로 있고 법상이 따로 있는데 그 성질은 똑같이 있으세요. 나는 처음에 똑같은 걸로 그냥 알았다고. 유식법상용 하면은 유식종이 법상종이고 법상종이 유식종이고 그렇게 알았는데 따로따로 알았어요. 그걸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유식론 쓴 것은 진일보한 거예요. 굉장히 아주 핵심 요점을 오이백법에 의해서 80을 토의로 해서 전호식, 제6식, 제7식, 제8식 그래가지고 유식론을 썼지요. 그거 아주 참 잘 만들었어요. 유식만 잘 알면 돼가지고 그러면 무식한 사람이 돼요. 무식한 사람도 유식을 잘하면 무식한 사람. 불교 부처님은 설법이 한계가 유심이라고 하죠. 또 만법이 유심이라. 우주만법이 오직 식뿐이다. 그러니까 이 8자가 불교 핵심 골자예요. 상계가 마음뿐이고 마음법이 식뿐이다. 유심이나 유식이나 내나 우리 주인공 마음자리를 가지고 이 덕상적인 성유식론 덕상종 아닌가요? 성유식론도 내나 유식론이죠. 덕상종의 소인원서가 소위경제는 10가지로도 말하고 논도 여러 가지가 있고 거의 유식종에서는 소위경제 하암경도 명가경도 다 소위경제로 봐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소위경제로 보는 것은 경론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원격이 따지면 법상종이 따로 있고 유식종이 따로 있다는 것을 나는 그 전에 혼동해서 하나로만 보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사기로 보니까 거기 해석하는데 보니까 따로더라고. 그래서 견문이라는 것은 하나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 개구리는 넓은 천지의 하늘을 못 보거든. 거기 것만 알면은 정말 지식도 편해하다. 넓이 보고 깊이 보고 높이 보고 두루두루 봐야죠. 대방광으로 봐야 돼. 대방광. 그래서 하은경 그 제목 자체가 대방광 불하은. 그래야 대방광을 통달하면 불이고 그걸 수행하는 것은 불화고 수행을 해서 성불해 버리면 불하은이고 그래요. 대방광이 내나 유식이라. 그런데 원효대사는 기신론 해동서에서 유심이라고 할 때는 일심을 보았고 마하연 일심. 일심에서 진여문, 생멸문 이렇게 이제 볼 때는 그건 원효대사께서는 굉장히 해박하게 이렇게 보셨죠. 신진여문 원효대사는 그 독특한 견해예요. 잘 보신 거예요. 기신론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일심에서 두 가지로 신진여문은 불생불멸한 자리고 불생불멸하면서 중생의 망상 번뇌가 부글부글 일어나는 것은 신생멸문이다. 그러면 유식은 신생멸문에 해당돼요. 유식이라고 한 거죠. 기신론에 보면은 신생멸문에서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괴명, 삼세묵추가 거기서 이제 거기에 아리아식이라고 나오죠. 생멸문에 아리아식이 제8식 아니잖아. 기신론에 아리아식이란 말이 생멸문에 나오는데 요게 이제 제8식이고 그러니까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심은 일심에 해당되고 유식은 일심 중에
해당되니까 유식은 조금 범위가 넓고 유식은 신생명문에 국한된 거니까 그것은 범위가 좀 좁다. 광의와 해비로 원효대사는 요 비판 참 잘한 거예요. 유심이라고 할 때는 더 범위가 넓고 일십자니까 유식이라고 하면은 천진여문과 신생멸문이 있는데 신생멸문에서 아리아식이나 그 다음에 이제 3세 육추를 논하지 않아요. 귀신론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유식이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가 되고 혀지고 유심이라고 할 때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관의로 해석한 거죠. 이건 원효대사니까 이렇게 했지 다른 스님들은 그렇게 비판한 게 없어. 거기에 쪽지게처럼 딱 뽑아서 꼬집어서 딱 집어내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볼 때는 원효대사 대단하시구나. 지상보살이 없어. 그리고 다른 교봉스님 같은 분도 선원 제전집 같은 거 엮어놓고 보면 참 잘했어요. 누구도 추종을 불허하지. 그러니까 적어도 화엄종 그 종사들 청량이나 규본이나 나 현수나 아주 원효나 의상이나 대단하신 분. 원효대사는 이제 저수를 많이 남겼지만 의상대사는 저수를 많이 안 남겼어도 법성계 하나만 가지고도 만고 절제예요. 법성계 참 잘 숨기거든. 그래서 스승인 지영법사도 감탄했지. 내가 72개의 이 도표를 만든 것보다 그대의 해인도 하나에서 해인도를 설명한 그게 법성계가 최고라고. 그래서 자기 것 다 없애버렸어. 제자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그런 절작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작품이 나왔어. 대단하지. 원효대사 같은 분도 중국의 청량국사 같은 대석가로도 이렇게 숭배해요. 그런데 중국의 정법 회원 법사는 현수대사 제자인데 하엄경 관정기를 20번이나 썼거든 그분도. 그런데 현수대사의 말을 가끔 가다가 부정하고 반박했어. 그런데 청량국사가 그 현수대사의 제자 정법 회원 법사를 아주 하엄 소초에서 현란하게 비판했죠. 회원 법사를 공격한 게 가끔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독수생정에 불가 불거리라. 독한 나무가 마당에 났으면 뜰에 났으면 그냥 놔두면 사람에게 독을 많이 끼치니까 불가 불거리라. 그거 독수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만 불가 불거리라. 가히 천해지 토벌하는 거죠. 토벌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원법사는 막 가끔 청량목사가 반박하고 공격을 했어. 해원법사도 사교를 현태 그 장통 별원처럼 사교로 주장했는데 거기다가 무슨 외도 것까지 넣어놨어. 그것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불교를 논한 데다 무슨 외도를 거기다 넣냐 말이야. 정법원공은 그거 잘못한 거야. 현수보다 영 뒤떨어져. 행편없어. 현수. 그런데 이제 해원법사는 요것은 이제 잘했더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봐줘야지. 덮어놓고 다 잘못했다고 한 것은 그건 말 아니지. 하음 의미는 이 해원법사가 썼는데 하음경에 대한 범
일체경 의미에도 그게 편집이 되었어. 요 하음경 의미나. 요게 100번입니다. 일체경 의미. 법문 같은 건 낱말 같은 풀이야. 발에 볼이 다냐 무슨 그런 거. 그런데 일체경 의미가 100번이 있는데 해원법사의 하음 의미도 이 속에다가 넣어놨어. 그건 잘했어. 뭐. 그건 내가 보고 이거 참 잘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석학이 오류도 번했지만은 또 난다긴다. 그래서 해원법사를 우리나라 그 불교 학자들은 어떻게 평하냐면은 하음은 맹자이라고. 현수대사의 제자 아니요? 하음은 아주 용감한 용맹한 장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음 맹자 해원을. 그런데도 청량 국사는 해원법사가 틀린 것을 지적해서 여러 번 공격이 나가. 그런데 원효대사는 참 잘하시느냐. 원효대사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잘못했다고 하는 비판이 없어요. 원효대사가 조금 전이거든. 청량국사보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을 알아보신다고 말이죠. 그 화엄경 소초에 보면은 그 해원법사가 말한 것을 청량국사가 지적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판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 독한 나무에다 비유한 거예요. 해원을. 그 뜰은 현수 대사 제자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놨다고 해서 뜰정자를 쓴 거예요. 독수가 바로 해원법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독수가 현수법사 문화 뜰에 놨으면 그냥 놓아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쳐내버리란 말이에요. 마당에 그 독한 나무가 있으면 그 뽑아서 없애버려야지. 그걸 그냥 두면 안 되죠. 아까 이게 저것만 써놓고는 설명도 안 했네. 상고 사중문하고 유로는 네 가지 가장 중요한 은혜를 갖고 하반 삼도고라 아래로는 삼도 고통을 뽑아야 됩니다. 사중문은 부모나 또는 스승이나 삼보 또 시주들이나 그 다 은혜가 있죠. 그리고 가관 기속 국왕 옛날 군주사에서는 나라 임금이나 부모 조상이나